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11절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은 불행하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서두에서 밝힌 이 진리를 그대로 증명해 나아가고 있는 서술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만을 원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극렬히 부정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주를 좇으면서 주께로부터 직접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어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올바르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증거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혼 속에 각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아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은 이미 주께서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바였고 따라서 제자들이 능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주제임을 암시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당해야 되는 이 일들은 이미 너희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왔고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그것을 상기해서 이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제 닥칠 일들을 잘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우리에게는 이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축적된 진리의 깨달음과 지식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끌어내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모든 말들이 너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같은 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모든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명실상부한 제자의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인 지금의 상태에서는 불행하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오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의 의미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과 도마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도마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도마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는 전혀 주님이 지금 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 가끔씩 연출되는 장면이죠.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전혀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이런 표정들을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님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오리발이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자기 변명입니다. 도마 역시 주님 앞에서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르쇠로 나가는 거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도마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틀린 것일까요? 의심이 많고 무엇이든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성격의 도마.
주님이 충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일러왔건만 전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믿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여전히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혼란과 무지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부주의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혼이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도 고난 앞에서는 쉬 지워져 버리고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인데, 깨달아진 말씀도 없고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린 연필로 마음에 갈겨 쓴 것 같은 알아볼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마음속에 회의를 잠재우고 의심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의 배반과 실패는 예견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고사를 쳐보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언제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시험에서 백지를 내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우리는 장차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말로 나아가게 될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막상 이제 그런 종말의 현상과 그 뚜렷한 증거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측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의 때를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로 발휘되고 발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상기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로 일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문제를 깊이 적용하면서 고뇌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는 것조차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확실한 것들 뿐이라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내겠습니까? 무엇으로 환난의 날들을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배도 역시도 예견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변명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흉보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예수의 어리석은 제자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다. 만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선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들을 올바로 우리 안에 새기고 깨닫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된 구원의 도를 들었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도를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도마에게 주께서는 이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자기 선언으로 자신이 누구이시고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사명과 역할과 그 메시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힘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무이한 참된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른 길, 참된 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유일한 그 진리다. 나는 유일한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 가운데 단연 으뜸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을, 지혜를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좋게 비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오시던 유일한 참되신 영원 불변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오늘의 인류는 이 진리의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과 과학으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글쎄요, 해결이 될까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유일한 그 생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정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실 자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 안에서 길이 빛나실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인간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여러 길과 다양한 진리와 생명들은 모두 그 진리의 유사품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에 처하도록 유린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화보다 조화의 빛깔이 더 화려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매력적인 가치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수렁에 빠뜨리는 일에 충실한 사탄의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치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꿈꾸고 있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원히 살기를 지금도 모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깨끗하게 몰아내버리고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지나가지 않고는 영원히 사는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도를 굳게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영생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 어떤 종교든 그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러한 신념은 모두 저주스러운 거짓일 뿐입니다. 교리와 신조, 신앙 고백 따위는 신앙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결코 지옥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분은 차마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제 멋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러한 주장의 믿음은 모두 이단적이고 지극히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되고 사악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만 다니면 그만이고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는 결코 구원과는 무관한 영혼을 기만하는 거짓 복음일 뿐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말한 이 복음, 이 진리의 길을 쫓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주님은 웅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께서는 아무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선명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지도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 길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넓은 길, 찾는 사람이 많은 누구나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심히 적을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지금까지 보아온 수많은 목회자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교인들의 대부분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그렇게 편안하게 한가롭게 행하는 자들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되심의 가치를 굳게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시류와 철학과 황금 앞에 무너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위를 가리는 마지막 시험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로 황금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의 가치가 마지막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매력에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도 진리도 생명도 포기하고,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타협하게 되는,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의 가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따라서 결코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봤다면 나의 아버지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있고 그를 보아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를 묶어서 설명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연합과 이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신 구속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생애와 삶의 가치를 논할 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신 주제는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결코 성자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러 차례 논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이러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엄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할 때 자신이 곧 성부 하나님이심을, 그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 이 진리로 하여금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섭리를 주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자신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삽입시키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아직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이런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전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다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을 계속해서 돕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과 생애를 깊이 아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으로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살갑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달리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질문을 다시 주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하신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연합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8절에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께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주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빌립과 같은 시도를, 어리석은 시도를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나 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깨달음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집요한 지성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느끼는 것으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보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많은 기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보아왔던 자는 아버지를 보아왔다. 내가 어떻게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빌립에게 답변하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긴 날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빌립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닫고 체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66권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시대에도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어떠한 바람과 시도와 소원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아주 무지하고 그런 순진한 기도를 수없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저에게 일러주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만났다고 하는 간증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의 대부분이 허상이고 절대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성경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의심과 회의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충만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죄악의 욕구와 욕망을 잠재우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10절에서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들을 나 자신으로부터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그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들이 결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행하시고 말씀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주께서는 빌립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일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와 대속, 그리고 구원의 적용과 성화, 그리고 마침내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굵직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으심은 이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정점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뜻깊은 행위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므로 이 일의 가치와 위대한 구원의 이 대서사시의 장엄함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이 같은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서 그 삼위 하나님의 열심의 그 결과가 빚어낸 우리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러한 단순한 논리겠냐는 거죠.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서 구원으로 부를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내게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그런데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덮어놓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그렇게 합의하시고 그렇게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취소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이겠습니까? 또한 신자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그 내용을, 그 구원을 위해 지불된 놀라운 대가와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더 진지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진실된 감격과 감사가 가슴에서 복받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체득되고 깨달아지는 신앙이 아니라면 분명히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매우 놀라운 통일성과 논리를 가지고 기록된 대단히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지성으로 깨달아가므로 그 진리가 가슴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확신으로 영혼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호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자와 합일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다는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이런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밖에 이해되지 못하는 한계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사변신앙,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코 한 걸음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전혀 실효적으로 체험되지 못하는 죽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로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는 전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채로 종교적인 관성에 의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일주일 동안 형편없이 적은 시간을, 아니 거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의미 없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고 주께서 그토록 진지하게 하신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감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은 그 누구도 옥토로 준비되어 있었던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진리가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다시 새롭게 각인되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심히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개혁교회를 다니는 것이 차라리 개혁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코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대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진리는 더욱 여러분에게 비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믿는 자는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애써 믿는 척하지 말고 황금을 따라서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게 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주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믿어라. 선명한 복음만이 성찬의 은혜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제자들의 믿음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믿음이 지금도 우리 신앙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좌충우돌, 어리버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지금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제자들처럼 엉뚱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시면 돼요. 아무 교회나. 집 가까이 있는 아무 교회나 다니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믿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면서 더 좋은 삶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될지 부디 올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향배를 정하게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들 자체 때문에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들 자체 때문에 믿어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주의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걸까요? 계속 이 본문에 믿으라, 믿으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 말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을 성부와 함께 감당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설명해 나가십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해 갈 것이고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나의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이고,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이고,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위, 이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자,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임을 믿으라고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들을 모두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돕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빗나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정작 믿으라고 말씀해 오신 모든 내용은 그들의 마음과 뇌리 속에서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음을 자초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 있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였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것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 믿음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을 때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껏 주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내용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황당한 질문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내용과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 또한 그토록 성경이 예언하고 경고해왔던 종말이 이르게 되었을 때, 환난의 날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과 절대로 다르지 않게 당황하고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껏 주께서 강조해 오신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다시 재교훈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모든 말씀을 충분히 깨달은 상태였다면 그들은 주의 죽으심을 앞두고 간절히 주님을 위해서 이 12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로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도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일로 그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셨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향한 메시아의 지극한 사랑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교훈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빼곡히 채워야 될 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고자 했던 그 믿음이 절대로 낙제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만점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께서 살아계실 때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모두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열등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언제나 진리를 깨닫기를 창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앞으로 도래할 환난 날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실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서신에는 prove, 증명하라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그 얘기입니다. 악한 세상을 추구하면서 황금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를 증명하는, 그 영생을 증명하는 사명을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